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끝을 보니까요, 그 끝이 거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끝이에요. 인간의 끝은 예를 들어서 병들거나 또 여러 가지 연약해서 또 때로는 물론 금방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인간의 끝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이야 온라인 예배가 있어가지고 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가서 보는 거랑 가서 드리는 거랑 가서 만나는 거랑 그냥 화면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 느끼는 것은 많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가지고 코끼리를 보고 호랑이를 봐야 되는데 그 화면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배의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갈 수 없을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을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요 근래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 많은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눈이 안 좋아서 성경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박세성 권사님 참 작년에도 성경을 지금 몇 독을 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 눈이 안 좋으면은 그렇게 보고 싶은 성경도 못 본단 말이에요. 들어야 되고. 그럴 날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낡아져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뭐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많은 일반적인 분들을 보면은 대개가 텔레비 소리를 크게 틀어놔가지고 그것과 함께 그냥 허전하니까 허전함을 달래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생들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는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이 등불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기름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나?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솔직히 콕 집어서 이것은 기도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기도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등은 다 있는 것 같아요. 10명이 다 등은 다 있는데 그 안에 정말 기름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가 못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정말 그때는 예배당에 나올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2층을 올라올 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나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어요. 나도 동참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는 것이 기도. 그 기도로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때 가서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전도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신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가족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는 주의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에 어느 정도 단계가 이른 것이에요. 근데 자기를 전도했던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돼서 교회에 이제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어렵지 않게 찾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다고요?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로 살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공부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딜 가든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것이 이젠 나는 얼마 남지 않았어, 나의 삶은 힘이 없어, 연약해,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가 됐으면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기도로 시작하자.
예배를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적어도 이 새해 한 3월 전까지는 그래도 기도하라 반짝반짝이라도 빛나야 되는데 여전하셔. 근데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어딜 가든지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로 다 시작하는 한 해,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린 이 얘기를 다 알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만 믿음이지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할 때에 이 끝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의지하면은 내가 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육신에 보여진 것, 육신의 형편을 따라서 한계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될 것 같고 저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되면 좋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한계로 기도하지만 기도를 할 때에 이 한계를 좀 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에 그것에 한계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도했냐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방학이잖아, 그렇지? 학생들 방학이잖아요. 방학이면 이제 야, 나는 좀 하나님으로 다시 계약하기 전에 시작해야겠다.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것들 할 때문에 막 기도하고, 그러고서 막 신학생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덧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도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은 있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안 되는데,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한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야, 인생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러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분들도 지금 살아온 인생이 이분들한테는 전부야. 전부. 15년을 살아오셨고 막. 그러면서 이 살아온 15년 동안에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것을 가끔씩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 애기들 보면서 쟤네들은 참 좋겠다, 걱정도 없고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 꼬마애가 나 자빠지는 거예요. 딱 자빠지니까 거기서 막 우는데, 아유, 쟤네들도 좋을 거 하나도 없구나.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좀만 걷다가 자빠져가지고요, 머리 깨져가지고 막 울고, 좀 못하면은 또 울고, 자기 뜻대로 안.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서 인생이 좋은 게 아니고, 어른이라고 해서 인생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무엇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은 기도해가지고 나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인간의 한계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입성했잖아요.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기드온이라는 게, 기드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낡은 옷을, 또 낡은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우리 멀리서 왔는데 협약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니까 이 성경에서 여러 왕들이 저것들이 지금 가나안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쳐들어온 이스라엘을 지금 이겨야 되는데 저것들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왕은 아직 이스라엘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무르드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저 나라를 쳐버리자. 저거는 배신했다. 그랬을 때 쳐들어오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면은 이스라엘한테, 여호수아한테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싸우러 나가고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포해요.
어떤 것을 선포하냐면은 여호수아서 10장 3절에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다.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이 아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랜다라는 건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기도예요, 기도. 근데 아래에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을 얘기해요. 야, 이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태양을 얘기해요, 태양을. 아니, 이 태양을 사람이 뭐 어찌 할 수 있어요? 근데 태양한테 뭐라고요?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지금 태양이 기브온 위에 딱 떠 있고요, 달이 지금 야알론 골짜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태양은 지고 달이 떠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거 지금 전쟁이 아주 치열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것들을 진멸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태양을 향해서 야, 너 기브온 산에 머물러라. 그리고 달을 향해서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아직 계속 낮은 곳이에요. 낮.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할지어다 했더니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 이 기도의 한계가 뭘까요, 여러분들? 태양과 달을 멈춰 세웠다니까. 기도의 한계를 좀 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물한 개구리로 되니 안 되니, 사니 죽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 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는 누가 나오면 이사야가 기도했잖아요. 자기 병 들어서 죽게 된다니까 이사야가 이제 열왕기하, 제가 이제 열왕기하 가리키잖아요. 열왕기하 다시 쭉 공부를 해보니까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 이사야가 나와요. 그래서 사렙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병들고 고침받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시스기야 왕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그쪽에서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시스기야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 기도해서 하나님 병 고쳐줬다고 그러는데 징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참 이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참 얘기하는 스케일이 달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이 종이가 뭐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변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응답 받을 것을 징표로 보여줄 건데, 해 그림자가 10도나 나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10도나 물러갈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사야도 시스기야도 맞장구 쳐서 뭐라고 하면은, 시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10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쉬워요? 해가 그림자가 10도를 확 가는 게 뭐가 쉬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쉬운 문제예요? 아니면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게 쉬운 문제예요? 다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라는 등은 있는 것 같은데 기도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불을 때우지 못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냐 이거예요. 지옥 권세를 어떻게 이겨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들어봐도 내가 기도하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생각의 한계를 갖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2023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4년도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향해서 많은 간증거리와 응답과 승리가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기도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잘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는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지금은 좋아 보여서 선택했더니 이 나중에는 책임져지지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한 해를 살아보지도 못한 삶을 내 지혜로 또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것은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한 해를, 내가 만나보지 못한 일들을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몸부림치는 일은 그것은 절대로 그 일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과 같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서는 여러분들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였는데 에베소서에서 3년간을 머물러요. 3년간을 머무르는데 그때에 누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해요. 그러고선 이 사람이 이 에베소서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100km가 훨씬 넘는 떨어진 곳에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혼합적인 이단들에 대한 사람들이 위협을 해요. 교회를 예수 믿고선 교회가 세웠는데 혼합적인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연약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은혜 받고선 교회를 세웠지만 이 사람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딱 하니까 이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치우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로는요 절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사도 바울이 중보해 주냐면은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치워지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정말 어리석어서 지금 이 혼합적인 그런 이단들이 이들을 막 하니까 이들을 위협하고 이들을 자꾸 넘어뜨리고 하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여기 똑같이 1차 투옥 때 이제 기록했던 건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오십시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때 마게도냐로 지방으로 가가 유럽 쪽이죠.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 만난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서 이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인데 이때 빌립보에는 여러분들 어떤 성도님들이 있었냐면은 루디아, 옷 장사하는 그 옷 장사하는 건 아주 되게 아주 부자예요. 귀한 직종이에요. 그 루디아나 귀신 들려서 점치다가 고침받았던 그 여인이 거기에 성도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개 글레멘트,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어 이름을 써. 그러니까 이들 여기도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인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람들이 있는 기독교예요. 자,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적지만 선물을 이렇게 보내요. 이 선물을 받으면서 이 항상 기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한 그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도 그거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어려운 그곳에서 그 교회를 세워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너희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는 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긍정적으로 쓴 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로 이겨낸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고 있는 것이요. 걱정하지 마.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있다. 난 감옥에 있어도 나는 평안이 있다. 왜요? 7절에 그리하면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 근심 가운데에 염려 가운데에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딱 했을 때에 잠깐 막 와지만 아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아, 이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 이 생각을, 감정을, 모든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믿고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믿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협박들과 위협들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염려와 걱정으로 살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도를 맞아서 이제 기도로 살아야 가야겠다. 이 결심을 가진 거는 벌써 반은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 것이요? 진짜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어떤 일이든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돼야 되는 것이요. 기도해야겠다고 말만 해놓고선 지금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내고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안 되지만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람으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곳간에 쌓아놓고 뭔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떨쳐버렸어요.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고민을 주고 더 큰 문제를 줄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또다시 그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그 일이 우리를 죽일 일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기게 하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에 유하라 우리가 그 부분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성에 유해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성령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성령 받지 않으면은 인간의 힘으로 나아가 전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뭐 연예인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막 온다면 어떻게 해요? 막 여러분들 막 그냥 막 궁금하기도 하고 막 좋아서 막 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두드리고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빛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 가지 못해요. 가다가 또다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큰 일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은 체험적인 기도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적으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지 그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뭐 대표적인 인물이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이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 놓는다고 해도 기도를 선택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서적을, 우리 학생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서적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되어질 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 통해서 같이 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령을 받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낙심되고 홀로 된 외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 쫓아가는 것이에요. 친구랑 노는 게 재밌거든. 그래도 우리 찬미가 작년에, 벌써 저 작년이 됐네. 친구들하고 여기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 참 너무나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애들 놀 데가 많잖아요. 시골은요 안 그래요. 시골은 학생들이 놀 만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친구들하고 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는 날. 그러더니 자기는 가가지고 놀다가, 그래서 자기는 찬양 연습하러 오겠다고 딱 그러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밌어. 여러분들,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유혹할 만하고 미혹할 만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곳이 세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는 금요 기도 시간을 무시하지는 않게, 빼먹지는 않지만 찬양 연습하려면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면 안 되냐고 딱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막상 그곳에 있으면요 재밌거든요. 그 염려가 나를 안 놔주거든요. 세상적인 욕심이 이것을 하면 내가 이길 것 같고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가 많아요. 막상 거기 있어 보니까 나를 안 놔줘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나의 삶을 아뢰며 하나님을 놓지 않아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으면은 누가 하나님 돼요? 내가 하나님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졌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이게 참된 진리구나.
이것이 이게 옳은 거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기도하면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다 되나? 난 지금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생각나고 배우게 되고 올바로 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어버리면은 많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누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를 보려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그때에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연약하지만 뭐는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몸이 갈 수 없고, 정말 성경을 보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볼 수가 없고, 그때 여러분들 기도마저 못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절망도 갖고 믿음 지키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요? 할 게 많은 것이에요.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보면은 우리 이길의 권사님 바빠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들어가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은 그 시간이 막 2시간이 훌쩍 간다는 것이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 누구누구를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시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분하고 저랑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화를 드려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낯설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처음 통화하는데도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는지.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선 그러는데 그분은 교회에 주의 종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어떤 권사님들, 그러니까 전화하면은 궁금하신 거예요. 누구도 궁금하고 누구도 궁금하고. 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가 없다면은 뭐 하고 있어요? 텔레비를 크게 틀고. 그래서 마치, 죄송합니다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죽을 날만은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치우면서 준비하는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2024년도 아직 우리가 지금 이 처음에 금요기도회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서 기도로 시작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선 시작하는 이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욕심으로 가다가 또다시 넘어지고 낙심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나를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이러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27절에 이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요. 여기서도 뭐라고 하면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기도하다가 아주 두려운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서 다리에 힘이 쫙 빠져요.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똑같이 그들이 그 두려움 앞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털썩 주저앉으니까 이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를 다 붙잡아 주시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그러면서 그가 그 위로를 딱 받으니까 다시 힘이 돋더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그 권사님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 와서 오기만 하면은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까지 울다 가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어느 날인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간증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데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데 환한 환상 가운데 빛이 쫙 비치더니 예수님이 오시더니 머리를 이렇게 딱 쓰다듬어 주시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요
이제 저 지하에 이제 거기 기도하는 그 예배드리는 소예배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 사무실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 제가 있으니까 낮에는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항상 그분은 기도하러 오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니까 그분 이불에 몰래 감추는 게 뭐냐면은 이 지푸라기로 이제 눈에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옛날에는 지푸라기로 이렇게 신발 같은 거 덧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몰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딸이 막 궁생 맞다고 막 혼나니까 몰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 이불 그 장인데가 숨겨놨어. 그게 발견됐다고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미끄러질까봐 그 지푸라기로 만들어 가지고 기도 생활, 기도하려고. 그분의 낙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평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아도 지옥인 것이에요. 살아도 두려움인 것이에요.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도하는 자는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서 이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2024년도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얘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기도해라. 너가 염려하느냐? 기도해라. 한계를 만나느냐? 기도해라. 너 지금 슬프냐?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 2024년도를 만난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아가고자 작정하셔가지고 여러분 꼭 기도의 사람이 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